하나님 말씀 에스겔 15장입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 15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무엇이 나으며 숲의 나무들 중에서 그 가지가 무엇이 나으냐? 거기에서 무엇인가 만들 제목을 취할 수 있겠으며 거기에서 어떤 기구를 걸 나무 못을 취할 수 있겠느냐? 보아라, 그것은 불에 던져 태워져서 그 양 끝이 다 타버렸고 그 가운데도 그슬렸으니 그것이 무슨 일에 쓰일 수 있겠느냐? 보아라,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것도 만들 수 없었는데 불에 타고 그슬렸으니 더 이상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불 속에 던져진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포도나무 잘 아시죠? 지금 포도철이네요. 포도는 이제 씨를 심어가지고 자라게 하는 것보다는 보통 이렇게 묘목을 가져다가 이렇게 심어서 이제 열매를 거두죠. 포도는 심으면 몇 년 뒤에 거둘 수 있죠? 포도는 심으면 3년? 3년 지나면 이제 열매를 추수할 수 있죠. 지금 한창 이제 포도가 나올 철인데 포도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 여기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15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무엇이 나으며 숲의 나무들 중에서 그 가지가 무엇이 나으냐? 거기에서 무엇인가 만들 제목을 취할 수 있겠으며 거기에서 어떤 기구를 걸 나무 못을 취할 수 있겠느냐? 보아라, 그것은 불에 던져 태워져서 그 양 끝이 타버렸고 그 가운데도 그슬렸으니 그것이 무슨 일에 쓰일 수 있겠느냐? 보아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무엇이 나으며 숲의 나무들 중에서 그 가지가 무엇이 나으냐? 물어보셨습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면 이제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라고. 15장 5절 한번 읽어주겠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가 맺으니. 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그 가지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셨어요. 포도나무 가지고 뭐 가구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아, 이거 포도나무로 만든 가구라고. 포도나무 가지고는 가구 만들기 힘든 것 같아요. 포도나무로 만든 가구 본 적이 없네요. 호두나무로 만든 가구, 좋죠. 호두나무로 만든 가구는 상당히 비쌉니다. 호두나무는 너무 단단하고 굉장히 좋죠. 예전에는 그 미군에서 만든 칼빈 소총이 있었어요. 칼빈 소총 아시죠?
예전에 우리나라 제식소총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죠. 그 칼빈 소총 개머리팔이 있어요. 이 어깨에 대는, 어깨에 견착하는 그 나무판 있잖아요. 그걸 호두나무로 만들었습니다. 호두나무. 호두나무가 이 지팡이로 호두나무 만들기도 해요. 지팡이. 호두나무로 만들면 아주 단단하고 좋죠. 또 좋은 나무 뭐 있나요? 단풍나무 같은 거. 단풍나무 아주 좋죠. 예. 우리 지금 이 교회 의자는 고무나무일 거예요. 고무나무. 예. 인도네시아나 저기 남부 지역에서 나온 그런 좋은 나무들. 예. 휘지도 않고 벌레도 잘 설지 않고, 예. 또 좀 가볍고 좋은 나무들이죠. 아니 포도나무 가지고 뭐 어디 쓰냐 이거예요.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나은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숲의 나무들 중에서 그 가지가 무엇이 나으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무엇인가 만들 제목을 취할 수 있겠으며, 나무 목재 못 써요. 포도나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기구를 걸 나무 못을 취할 수 있겠느냐? 나무 못도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너무 연하고, 포도나무는 연해요. 또 이게 꾸불꾸불 자라가지고 이렇게. 자, 그런데 4절 읽어보세요. 보아라, 그것은 불에 던져 태워져서 그 양끝이 타버렸고 그 가운데도 부술렸으니 그것이 무슨 일에 쓰일 수 있겠느냐? 네. 4절에 보니까 보아라, 그것은 불에 던져 태워져서 그 양끝이 타버렸고 가운데도 그슬렸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뚝 잘라가지고 불에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 양끝이 불이 붙어가지고요, 타들어가는 거예요. 또 중간에는 새까맣게 그슬렸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신 거예요. 우상 섬기니까 자기 우상 갖다 섬겼잖아요. 그 에스겔서에서는 14장에 자기 우상 갖다가 섬기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지배받는 그런 거 갖다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환난 가운데, 불 가운데 집어 던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포도나무가 재구실을 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 포도나무는 참 좋은 포도나무다, 정말 귀한 포도나무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많이 이렇게 맺는 거예요. 이사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최고 품질, 종자가 제일 좋은 종자의 포도나무를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거기에 돌도 다 제거하고 가시 엉겅퀴도 다 제거하고 거름을 많이 줘가지고, 참 기름진 땅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오히려 아주 쓴 못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가 얼마나 참 달고 맛있습니까? 물론 어디 포도는
좀 맛이 덜한 포도도 있는 것 같아요. 모루포도도 나오잖아요. 모루포도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모루포도 잘 안 맞더라고요. 모루포도 예전에 어렸을 때 산에 가면 머루들 많잖아요. 어디가 머루가 많다고 저한테 누가 가자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희 학교 선배가, 야 저기 어디 머루가 많대, 가보자. 그래서 머루가 뭐지? 뭐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머루가 뭔지 아나요? 예.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더니 나무에 막 포도가 달려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거 포도가 아니고 머루래요. 먹어봤는데 맛이 좀 묘하더라고요. 처음 먹어봤죠. 근데 그 머루하고 포도하고 이렇게 교배를 시켜가지고 머루 포도를 만들었잖아요. 알갱이는 포도 열매처럼 생겼고 맛은 머루 맛이 약간 나는 그런 포도. 산에는 그런 귀한 열매들이 많습니다. 다래죠, 다래. 다래 드셔보셨어요? 안고산에 다래 드셔보셨어요? 다래. 저 다래가 뭔지도 몰랐는데, 저희 아버님이 다 산에서 다래를 따다가 한번 먹어보라고. 이게 참 귀한 열매라고. 예. 다래 드셔보셨어요? 근데 한동안 다래 못 봤는데요. 지난번에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산속에 배낭을 좀 내려놓고 잠깐 쉬었는데, 보니까 다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바닥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다래나무가 크게 자라가지고 저 위에 다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다래가 귀한 열매죠. 예. 다래 따가지고 내다 팔면은 꽤 받을 거예요. 예. 예. 지금은 다래 얻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산 속에 아주 헤매야지.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입니까? 참 좋은 포도, 맛있는 포도를 많이 생산해내는 그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나무예요. 생긴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잘생겼느냐, 뭐 좋은 목재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참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많이 생산해내는 그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제대로, 주인이 기뻐하는 열매를 제대로 생산하지 않고 아주 쓴 포도만 맺히고 이러니까 주인이 도끼를 가져가가지고 그 포도나무를 다 찍어가지고 다 잘라버려서 불에 아궁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말하자면. 불에다 집어넣었어요. 불에다 집어넣었더니 이 포도나무가 양끝이 불에 붙어가지고 타들어가는 거예요. 양끝이 타들어가고 중간에 가운데도 불에 거슬려가지고요. 시커매진 거예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불은 뭐예요, 불은 큰 환란입니다. 큰 환란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타들어오는 거예요. 중간에도 시커멓게 불에 거슬려가지고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불 속에다 집어넣었으니. 아유,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타들어가는 겁니다. 5절에 보아라,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것도 만들 수 없었는데 이제는 불에 타고 거슬렸으니
더 이상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건 뭐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애시당초 이거는 무슨 목재도 아니고 기둥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나무 못도 못 만들어요.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맺혀가지고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거 용도 외에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포도나무가 뭐 보기에 좋아가지고 뭐 관상용으로 보기 좋은가요? 포도가 지저분하게 가지를 뻗어가지고요. 그 포도나무는 관리를 안 해주면 그냥 덩쿨을 막 여기저기 막 뻗어가지고 지저분하게 달리죠. 그 포도 그 가지를 계속 전정을 계속 해줘야 되고, 포도나무에 손이 많이 가요. 주위에 포도농사 짓는 분들 계세요? 쌀값이 싸지고 사람들이 쌀을 잘 많이 먹지 않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골에서는 논들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흙을 받아가지고 포도밭을 많이 만들죠. 포도밭을 만들고 뭐 과일 심고 그러잖아요. 제가 기도하러 가는 그 주풍령 그쪽 가면요, 논이 다 포도밭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뭐 영동 포도, 주풍령 포도, 포도가 맨 포도에, 제가 기도하는 곳 그 밑에 그 반야님 댁이 있는데 거기서 다 포도 농사 짓습니다. 포도 농사 지으면 쌀 농사 짓는 것보다 4배 낫대요. 그러니까 포도 농사 짓는 거예요. 그 손이 많이 가고 아주 사람을 바쁘게 하죠. 힘들게 해요, 포도가. 넝쿨이 계속 뻗어나가니까 그걸 다 따줘야 되고. 하여튼 쉬운 일이 없어요, 세상 일이. 하여튼 포도. 근데 열매를 안 맺으니까요, 주인이 도끼로 찍어가지고 불에 집어 던졌어요. 시커멓게 그슬려가지고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어디 쓰겠냐 이거예요, 포도나무. 어? 안 그래도 쓸 데가 하나 없는데 불에 그을려가지고 그래서 6절에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숲의 나무들 중 포도나무를 불에 던져 태운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을 불에 던질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불 속에 집어 던져가지고, 불은 고난이에요. 불은 고난이고 시련입니다. 큰 괴로움이에요. 불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러잖아요, 찬송에. 불은 질병, 그 무서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도 불이에요. 또 무서운 사람 만나가지고요, 남편을 만나보니 무서운 사람이네요. 그 무서운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불 같은 시험. 또 아들이나 딸이 무서운 사람이네요. 불 같은 시험이 와요. 경제적인 환란. 경제적인 환란도 우리가 이겨나가지만 경제적인 환란이 막상 닥쳐오면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원짜리 하나가 귀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어요. 그것도 불같은 시련입니다. 전쟁. 전쟁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불이네요. 전쟁 찾아오면 우리 가족 중에 한두 명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오면 어떠냐, 뭐.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두 명은 죽는다고 봐야 돼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럼요. 전쟁이 무서운 겁니다.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세 가지 방법이죠. 첫째 뭐냐? 우리나라가 잘 살면 돼요. 우리나라가 아주 잘 살게 되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예.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고, 뭐 선진국 됐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두 번째는 전쟁 준비를 잘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다. 임전태세를 철저하게 갖추는 거예요. 전쟁 준비를 잘 하는 거예요. 좋은 무기를 많이, 전투기, 잠수함, 함정, 탱크, 자주포, 장갑차, 뭐 곡사포, 이런 무기를 최신 무기로 잘 갖추고 훈련 많이 하고, 항상 오늘이라도 전쟁할 수 있다, 내일이라도 전쟁할 수 있다, 이런 태세로 준비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히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외교를 잘해야 돼요. 외교가 중요합니다. 우리하고 제일 중요한 외교 파트너는 누군가요? 중국인가요? 중국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북한하고 외교합니까? 북한하고 제일 친하게?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외교 파트너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아니다. 에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 여러분,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한 4만 명이 피를 흘려서 죽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4만 명이에요. 불구된 사람, 장애를 입은 사람 하면 한 10만 명 된대요. 아니,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나라에 와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보내서 피 흘려가지고 우리나라 살려줬어요. 고마운 거 아닌가요? 미국이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 호주, 이런 나라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중국, 러시아, 이 공산권이잖아요. 우리가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중국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6.25 때 휴전선 생긴 거 아닙니까? 중공군 내려보내가지고, 여러분, 다 이긴 전쟁이었는데, 저 압록강까지 밀고 들어가가지고, 다 이긴 전쟁을 중공군이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밀려가지고, 예? 휴전선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중공군. 러시아가 전쟁시킨 겁니다. 소련이. 김일성 충동질 해가지고 전쟁해라고. 러시아 스탈린이 시킨 거예요. 아니, 러시아하고 중국이 우리 친구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역사를 잘 모르는 무식에서 나온 말이에요. 터키죠, 터키. 튀르키예.
여러분 터키에 대해서 아세요? 터키가 뭐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터키는 우리 용인 사람들이 고마워해야 됩니다. 이 마성터널 위에 가면 터키 6.25 전쟁 전적비가 서 있어요. 터키 병사들이 이 용인을 지켜줬어요. 이 용인을 지키는데 이 마성터널 이 중요한 그 고지인데요. 마성터널 위에 있잖아요. 그 길을 통과해야 이제 낙동강으로 내려가는 방어선인데 터키군이 거기서 엄청난 희생을 당했습니다.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터키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터키가 지금 독재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데 터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전쟁이 무서운 불입니다. 전쟁. 자, 하나님 백성을, 성도를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집어 던지세요. 불은 큰 시련이에요. 고통이에요. 환난이에요. 그것은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또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이게 다 불이에요. 불. 여러분 불에 한번 대어보세요. 그거 뭐 작게 불에 대어서도 얼마나 아리고 얼마나 쓰리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막 2도 화상 3도 화상 막 당해보세요. 3도 화상은 무서운 거예요. 3도 화상은 병원에 가면 살 껍질을 다 벗겨내요. 그렇지 않으면 썩어 들어가니까 껍질을 다 벗겨냅니다. 그 고통이 심해요. 그거 여러 번 해야지 새살이 나옵니다. 불에다 집어넣어 보세요. 불 같은 시험이 많이 있는데 찬송가에서는 겁내지 맙시다. 찬송 부르죠? 아니 포도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인데 이걸 불에다 집어 던졌으니 이건 더 형편없는 거예요. 시편 52편 8절 읽어주겠어요? 시편 52편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한다. 네. 그 7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52장 7절 시편. 보아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고 많은 재산을 의지하며 죄의 악으로 자신을 든든케 하는 자이다 할 것이다. 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재산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애를 신뢰한다. 성도는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습니다. 부족한 거 있나요? 하나님의 집 정원에 심겨진 올리브 나무와 같아요. 부족한 거 없습니다.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신선하고. 자, 올리브 나무가 할 일은 뭐죠? 감람나무라 그래도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좋은 올리브 열매를 많이 맺혀 드리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러면 그 올리브 나무는 제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모과나무 있죠? 모과나무 아세요? 모과나무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저희 밭 언저리에다가 모과나무 몇 줄을 심으셨어요. 모과나무가 뭔지 몰랐어요, 저는. 근데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박처럼 생기게 달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큰지 말이죠, 모과가. 저 깜짝 놀랐어요. 이야, 뭐 모과가 얼마나 크게 달렸는지 조그마한 나무에 많이 달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모과를 따다가 그거 이렇게 두부처럼 무처럼 썰어가지고 얇게 썰어서 설탕에 재가지고, 예, 그 모과 차 있잖아요. 모과차 끓이면 온 집안이 모과 향으로 가득하고, 이야, 참. 근데 모과가 그게 해거리래요, 해거리. 어떤 애는 전혀 열리질 않아요. 뭐 한 개, 두 개 열리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거리를 해도 그 주인이 그거 자르지 않습니다, 모과나무. 너 이거 왜 한 개, 두 개 열매 맺었냐? 못 쓰겠네. 싹둑 잘라버리나요? 아닙니다. 얘가 해거리를 하는 애이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또 잘 열릴 거다. 그 기대를 하고 또 살려주죠. 좋은 열매를 주인에게 많이 맺혀드려야 돼요. 좋은 열매는 뭔가요? 믿음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 오늘날 말하자면 주일 잘 지키고 12조 생활 잘 하고 또 하나님의 종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교회 잘 세워나가고,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숲의 나무들 중 포도나무를 불에 던져 태운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을 불에 던질 것이다. 무서운 불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을 대적할 것이니 그들이 불에서 살아나와도 또 다시 불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네. 내가 그들을 대적할 것이니,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십니까? 그들이 불에서 살아나와도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불 붙어가지고 타들어가고 시커멓게 불에 그슬렸는데, 불 가운데서 간신히 살아나온다 할지라도 또 다시 불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또 다른 불이 가가지고 또 다른 시련이 또 그들을 찾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나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언제 하나님 저희가 배반했습니까? 아니, 다른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도끼가 나무 옆에 놓여져 있다. 읽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 네. 도끼가 이미 나무 옆에 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끼가 이미 내 옆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내 옆에 지금 와 있어요. 조건이 뭐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아이 뭐 불에 뭐 던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럴 수 있나요? 그건 너무나 아니란 생각입니다. 환란이 오면 못 견뎌요. 무섭습니다. 병들어 보세요. 여러분 병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들어 내가 한 1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심각한 병에 들어가지고 수술도 여러 번 하고 재활 치료 받으면서 1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다가 나온다. 그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은 못 견딜걸요? 기력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한 달만 지나면 근육이 다 없어져요. 누워있으면 여러분 근육이 많던 사람도 근육이 쫙 빠져가지고 팔이나 다리가 다 가늘해지고 약해져요. 왜? 제대로 서지도 못해요. 근육이 빠지면 제대로 서지도 못합니다. 나는 1년 동안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1년 동안 병원에 누워있다 나왔어. 대단한 겁니다. 아이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아유. 질병도 부리고, 사람도 부리고, 사건도 부리고, 전쟁도 부리고, 불같은 시험이 많이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끼로 찍어가지고 불에 던진다. 전에도 아무짝에 쓸모 없었는데 불에다 집어 던지면 이제 희망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처지에 빠진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뭐 어디 내놓을 만한 사람들인가요? 저희가? 세상에 뭐 알아주는 사람들인가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고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예배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